오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렵고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이렇게 띄워주면서 보면 전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것보다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제가 이제 안경을 쓸게요. 나이가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흑인 작가였던 미국의 흑인 작가였던 알렉스 할리였던 사람이 자기 흑인 조상들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이 미국 땅까지 와서 우리가 살게 됐지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연구하고 그래서 책을 쓴 게 여러분 뭐죠? 뿌리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유명해서 여러분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여기 보게 되면 족보입니다. 성경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족보는 무슨 족보냐면요. 죽음의 족보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절대 talking about 안 돼요. Pay attention, please.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다 뭐예요? 낳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계속 이 말씀이 나와요. 낳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옛날에는요. 구약 때는 800년 900년을 살아요. 상상할 수 없죠. 여러분 뭐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죽었더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던 간에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죽어요.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죽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설교할 때 성경 공부할 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때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몇십 년 살지도 않는 걸 라이프를 위해서 인슈런스 뭐 다 들어놓잖아요. 라이프 인슈런스 여러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뭐요? 캔서 인슈런스 다 들어요. 그건 여기 이 땅에서 잠깐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전체를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준비가 되었지 않다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주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그 죽음을 피해가며 그 심판에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그곳을 피해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족보 속에는 죽음의 족보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속사에게 전개하신 내용 이 5장과 21절과 24절이 지금 우리들의 이 그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해 놓은 것들이에요. 아담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0대에 내려가서 노아 때까지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축약되어 있지만 10대가 1대, 2대, 10대가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었냐면은 아담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요. 가정이 점점 번성해서 가문을 이루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하나님의 그 노아 때의 대홍수 사건으로 연결하면서 이 그 과정이 바이블 안에 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축약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족보의 죽음의 족보 속에 여러분 다 죽어요. 향수하고 살고 아이를 몇 살 낳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굉장히 포인트가 있습니다. 죽음의 족보 속에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름이 누구냐예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아이 장자를 낳고 나서 나이가 몇이었냐. 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맏아들 장자를 낳았을 때 나이가 얼마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요. 그 후 얼마를 아이를 낳고 장자를 낳고 난 후에 얼마를 더 살았느냐. 그게 나오는 죽음의 족보의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네 가지 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족보잖아요. 그런데 낳고 죽고 살고 다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 놀라운 게 있어요. 결론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걸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사실. 또 하나, 죽음의 족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결정적인 교훈이에요. 누구나 천국과 지옥을 향해서 나는 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 속에 보니까 내가 숨이 이 땅에 끊어지는 순간 오로메릭으로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고 그래요. 내가 원치 않든 원든 간에. 그거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좀 가슴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그러나 태어날 땐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죽음 앞에서는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습니다. 너무나 건강했던 아이가, 저희 내십이래요. 하이스쿨 아이, 대학을 합격해가지고 비행기 티켓까지 다 끊어놨어요. 익사이팅, 파리, 고 파리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차가 굴렀어요. 그런데 그 미셸만 죽었어요. 누가 상상해요? 비행기 티켓 끊었어요. 여기 뉴욕에 굉장히 중요한 대학에 합격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나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뭐예요? 지옥과 천국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결정적인 사건 속에서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나의 삶을 여러분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살라를 낳았어요. 그렇죠? 이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놀라운 게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에녹만큼은 뭐예요?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휴거인 것 같아요. 맞죠? 네. 여러분, 휴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날 호련히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크리스찬,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서 우리는 올라갑니다. 뭐 그런 얘기하면은 저를 굉장히 신비스럽고 이상한 사람 볼지 모르겠지만 It's Bible, write Bible. 바이블이 다 쓰여 있어요. 나의 거짓말이 아니고 내 얘기가 아니에요. 바이블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여러분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세대는. 죽음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 어떻게 했길래 그가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달아야 돼요. 어떻게 그가 살았지? 에녹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안 보고 올라갔을까? 하나님과 굉장히 친했어요. 에녹이. 늘 하나님과 만나다 어느 날, 야 에녹아, 우리 이렇게 날마다 만나지 말고 너 나랑 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데리고 간 거예요. 아, 정말 환상적인 얘기야. 정말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려 하나님에게 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희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지금 죽음의 족보예요. 그렇죠? 현실은 우리는 죽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의 상속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가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나의 죽음의 족보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자녀로 바뀐다는 사실.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 지금 사순절 기간이 여러분 10일부터 시작됐잖아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그분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나도 이 모든 사람들처럼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나는 영원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감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옮겨갔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가슴이 기쁘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이 몸된 제단에 나와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러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적은 거에 충성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여러분 적은 거에 충성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 여러분 예배 한번 처음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옛날 구약에는 어떻게 드린지 알아요? 옛날에는요 짐승을 잡아다가 그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짐승에게 나의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불로 태워서 다 각을 떠서 피를 흘려서 내 죄 대신 오늘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사건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피와 물과 그 모든 걸 쏟으시고 그분이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셔서 내 모든 죄를 씻어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담대하게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냐 자는 하나님 나라를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저는 윤여주라교 애들한테 그래요. 너희 죄가 몇 프로야? 가슴을 치면서 100%, 100%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었던 것이지 나는 지금 100%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15년 교사 생활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래요. 딴 데 보지 마라. 아이들아 나를 봐라.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제가 교사 선생님 그런 있어서 그런지 뭔 짓 하는지 다 보이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 뭔 짓 하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신당 가는데요. 지금 이곳엔 주님이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만큼은요. 절대 여러분 딴짓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각을 떠서 구약에 드렸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예배가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구약에는 제물을 드렸을 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졌을 때 그 예배가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뭐예요? 몸과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그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냐고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가 아닐 경우에는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 앞에 제외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가장 두려워하셔야 돼요. 가장 두려워하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예배는요 교제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지 않냐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제외되는 삶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요 나는 너무 놀라운 게 어린아이가 성령 받으니까 어린아기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거룩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른보다 더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주님과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말씀이 전해질 때 가슴이 떨리고 내 심령이 뚫려지며 그분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오셔서 나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냥 와서 교제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분 때문에 내가 생명으로 옮겨갔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신령을 들여서 내가 예배하고 있는지 그게 되어있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생명농책의 이름에서 지워진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세요. 주님 말씀을 두려워하시고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분 앞에 겸손히 낮아지며
몸된 제단은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곳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는 여기 이제 김관우 목사님 오래전부터 알고 있지만 전도사님을 제가 넘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다른 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은 바로 두 분이에요. 사모님이고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어려운 길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아멘. 아멘. 그 길이에요. 내가 손해봐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저는 두 딸이 있어요. 큰 딸은 아까 했던 샛별이 저희 큰 딸이고요. 작은 딸은 수미라고 있어요. 제가 15년, 제가 한국에서 저는 인천에서 교직을 했습니다. 제가 인천 인화여자고등학교를 마지막 하면서 제가 이곳에 잠깐 유학 대학원 박사과정 밟으러 오면서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공부하러 왔는데 제가 안 오니까 안 들어오니까 와서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하러 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테올로지 신학 공부를 하게 해서 제가 프리칭 라이센스 받으면서 제가 이제 사역자의 주의 길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어요. 너무 짧은 시간이니까 제가 말은 잘 못하겠지만 주님이 제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제가 주님을 만나고 그런 걸음걸음 속에 저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 계셔서 저는 기러기 엄마 이렇게 아이들 공부 때문에 저도 남편이 먼저 이제 아이들 데리고 오고 저는 공부 때문에 아이들 왔어요.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아이들은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책임을 지세요. 그분이 책임을 지시고요. 그분의 모든 계획 속에 주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며 어릴 때부터 저는 이렇게 헌금을 써서 직접 아이 손에 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이들을 왜 이렇게 이뻐하고 잘해주시나 제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냥 뭐 좋은 것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저희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 말에 표현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동적으로 제가 이렇게 늘 저는 죽음을 준비하죠. 주님 어떤 상황이 되면 제가 순교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겁이 많아요. 눈이 좀 커서 겁이 많아서 못할까봐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보는데 제가 이제 갑자기 임종 예배도 한번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주님이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계속 그분에게 가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그분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여러분 경험하게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다가 마지막 순간에 악한 영, 사단의 영에 눌려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횡설수설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제가 순교하게 해주세요. 전 그렇게 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장악하고 있는 신은 사단 마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분명히 성경 말씀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사단의 역사는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뭐예요? 가라지를 뿌리고 다닙니다. 가라지를 뿌려요. 누가 가라지가 자라지 못하게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만이 그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여러분 의사가 되고 뭐가 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교회 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 말씀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영안 열려서 눈을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깨트려 놓는 것인지. 부모님들의 끊임없는 기도, 부모, 교사, 목회자, 리더자들은요, 이 말의 권세, 혀의 권세,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라고 야고보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이 내 말 속에 권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 부모는요, 자녀에게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아이야. 너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너는 정말 충성할 수 있어. 너는 정말 복된 아이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부모 속에 그런 아이로 되어지는 거예요. 선생님의 한마디 속에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건강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악한 말로 자녀들의 앞날을 망쳐놓고 있고, 수많은 부모들이 깨닫지 못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수많은 족보들 가운데에서 이런 삶을 몇 세에 살고 몇 세에 살고 족보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족보들과 이 말씀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죽음 속에서 부활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옮겨갔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순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히고 말씀 속에 하게 아이들에게 기도해주고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게 없으면 절대 사단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을 가만 놔두지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 수많은 미디어스 속에 어마어마한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장악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TV 안 켜요. 안 봐요. 안 틀어요.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요. 저는 드라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보세요. 성령 충만 받고요. 드라마 한 편을 본다가 영화 한 편을 보세요. 계속 여러분 뇌리 속에 그게 장악하고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정말 지금 깨어서 기도하는 수많은 부모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TV 보게 하지 않습니다. 미디어를 다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 여기 지금 청소년들 있지만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폰을, 여러분의 인터넷, 여러분들이 쓰는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뭐예요? 끝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게임과 수많은 시간 속에 여러분이 이걸 낭비한다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결단코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오직 성령이 여러분을 컨트롤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자만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합니까? 믿으면 들으면서 자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이 자리, 이곳이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심는 곳이에요.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작은 교회가 모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을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을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걸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일날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자신을 주님 앞에 심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으셨는지. 만약에 여러분 삶이 바꿔지지 않았다면 제가 다 보상할게요. 왜요? 바이블에 있으니까요. 저는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달라요.
인생이 달라요. 정말 주님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여러분을 역사하고 바꾸시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같이 간다, 함께 한다, 함께 먹는다, 함께 나눈다, 리스펙트 한다, 함께 모든 것이 동행한다라는 뜻에는 엄청난 게 포함되어 있죠. 바로 그겁니다. 주님과 함께 울고 웃고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누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눕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작은 걸 아까 청년들이 여기 찬양하는데 얼마나 예쁜지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요 다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확신합니다. 저는 너무 많은 걸 봤어요. 아주 작은 건데 주님 앞에 심어놓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하나님은 결단코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네. 여러분 주님 앞에 심는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의 주님을 여러분 느껴보세요. 왜요?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분을 위해서 작은 걸 여러분 희생해보세요. 주님은 너무나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세요. 제가 그런 경험이 많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여기 와서 우리가 정말 두 딸들을 어떻게 키우고 저 큰딸 저기가 있지만 저기 작은 딸도 있는데 우리 큰딸 같은 경우에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우리 딸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게요.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각자 자신의 삶을 주님하고 어떻게 해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이젠 제가 그 아이들을 케어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아이는 25 때 벌써 독립해서 자기의 CEO로 해서 자기의 회사를 다 가지고 운영하고 제가 그 아이를 막 그렇게 저는 막 청소도 했어요. 학교 선생님도 하지만 왜냐면 아이 막 공부 가르쳐야 되니까. 그땐 영주권이 좀 늦게 나와가지고 근데 막 화장실 청소하는데요. 막 얼마나 감사한지 막 화장실 청소하면서 막 울었어요. 감사해가지고. 그럼 우리 아이들은 전화해요. 엄마 뭐해요? 그러면 엄마 청소한다고. 그러면 저희 남편은 비즈니스 하는데 왜냐면 공부 못 가르칠까봐 은행에서 론을 안 해주니까. 그럼 우리 아이 그러면 아이가 그래요. 엄마가 이렇게 청소하니까 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라이브러리 막 운전 막 1시간 반 되는 거리 막 드라이브 하면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막 경찰한테 걸렸어요. 막 왜냐면 나도 모르게 이제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밟았는데 보니까 경찰이 막 잡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그러나 정말 주님이 저와 늘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그 기도했던 제목들이 다 응답이 되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분은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응답을 해주세요. 얼마나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작은 딸하고 이제 사위는 의대를 시험도 다 봐서 의대를 가기로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큰 애도 그러고 작은 애도 그러고 어릴 때부터 아까 통역이 있는데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영어를 한국에서 별로 못했는데 이제 큰 애는 학원을 이렇게 다녔는데 영어 말하기 대회 가가지고 상도 받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왔는데 영어를 하는데 통역을 막 해요. 막 목사님 설교. 원래 목사님 설교가 통역이 힘들어.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원고를 넣는데 원고대로 안 해요. 저도 지금 원고가 딱 있는데 원고대로 안 하고 막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막 큰딸인데 군포시에서 그 자매들을 그 학교하고 맺었어요. 영어를 이제 그러니까 군포 시장님이 오신 거예요. 막 쫙 데리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아이가 다 불의를 부르는 거예요. 통역을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는 졸업할 때 또 대통령상도 받았어요. 그 뭐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면 우리는 이런 막 이렇게 이런 의리한 데를 딱 1년인가 밖에 안 있었어요.
에케디아라는 지역이 여기보다 더 좋았어요. 정말 눈을 감고 지금 기도하는 시간 아닌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 눈 감고 기도하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를 봐주세요. Look at me. Pay attention. 네, 애들한테 이제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 에키디아 지역인데 아이고 얼마나 거기 아파트가 비싼지도 몰라요. 저희들 오래전이 됐으니까 거기 다 중국 사람 있는데 근데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너무 신문에 너무너무 막 좋다고 신문이 하니까 갑자기 이부제가 된 거예요. 그 당시 오래전에도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부모님들이 열정이 이래요. 이부제가 학교가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딱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 사람이 없는 저 테네시 아까 말씀하셨는데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있어요. 시골이에요. 근데 그 시골이 너무 좋아요. 정말 반딧불도 이렇게 막 있고 한국 사람이 없잖아요. 영어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게 아니면 살고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통역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 둘 다 동시 통역도 하고 그 막 법원에 가서 막 통역하면 저한테 변호사님 막 이러는 거예요. 변호사가 아닌데 의학 쪽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생화학이라고 그래야죠. 바이오케미스트리예요. 공부를 했어요. 이따가 아마 그런 공부를 원하거나 이제 그런 청년들이 있으면 이렇게 질문해서 도움도 받고 하지만 작은 딸도 그래서 의대를 이제 학교를 둘 다 포기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교사가 됐어. 지금 6개월 됐어요. 그래서 남미 4개국도 갔다 오고 지금 미국 전역과 이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뒤에서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걸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유스들이 있어요. 보니까 목사님 그 자녀들 아드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빠가 케빈이었는데 그 아드님은 누구예요? 아빠가 케빈이었다고 하는데 그렇구나. 자,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 이름이 뭐라고? 건우구나. 제가 여기 2년 전에 이제 왔는데 내가 건우 아빠도 뵙고 함께 식사도 하고 목사님하고 차도 마시고 근데 그때 건우도 나를 봤을 거야 아마. 봤나? 못 봤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전우사님한테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건우는 정말 하나님 믿고 성령 받고 주님 만나야 되겠네? 그치? 그래야 될 것 같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헛된 게 없어요. 이렇게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 목사님, 전사님이랑은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이 연결은 참 놀란 것 같아요. 예, 안나가 초등학교였나 우리 작은 딸이 안나를 그 공부를 좀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이제 아기가 지금 이제 10개월 됐는데 내가 안나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래요. 안나가 똑똑하고 야무져서 아마 제가 보면은 너무 이쁜 게 대학생 되면 딴 데로 가고 싶어요. 애들이 다 엄마들이 그거 아셔야 돼요. 왜냐면 아이들에게는 멀리 부모에게 떠나가는 게 아이들은 소원이기 때문에 막 부모를 떠나서 막 날개를 달고 가고 싶어해요. 근데 이렇게 피아노 반주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이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목사님을 보면서 사모님과 또 자녀들 보면서 제가 이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는 거는 물론 축복도 주세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이미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들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팔로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돼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따라만 가요. 그분의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거창한 걸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것처럼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 목사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만 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지만 이 말씀은 선교사님의 편지 하나 읽어드리고 제가
이제 제 얘기는 좀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고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뭉클하고 제가 잘 보관했다가 오늘 이렇게 또 쓰게 될 줄 몰랐어요. 아마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그 1907년이면 지금 여기 젊은 청년들은 2000년이라 이게 감이 안 올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1907년입니다. 몇 년도라고요? 7년. 저기 뒤에 몇 년도야? 몇 년? 1907년. 1907년이면은 계산 빠른 친구들 할 거예요. 자, 그때 이제 9월 달이에요. 9월 달에 우리나라에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캔드릭이라는 그 여자 선교사님인데 26살에 학원 선교, 여러분들처럼 여기 청년들처럼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1907년에 학원 선교를 위해서 26살에 결혼도 안 한 예쁜 누나가 조선 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그땐 조선 땅이라고 불렸어요, 여러분.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빛과 소금의 목회자 신학에 이 편지글이 실려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메워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딸과 사이도 이제 선교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글인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선을 사랑하는 한 여성 선교사의 편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이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저는 이 조선 땅에서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를 받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니 너무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다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하여 20km를 맨발로 오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3-4명이 끌려가 목이 잘려 순교당했습니다. 토마슨 선교사,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모두 순교를 작정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밤도 유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만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정화한다는 소문이 들어서 제가 고향을 떠나올 때 부두까지 와서 저를 말리는 어머니의 얼굴이 어른거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이 편지가 조선에서 보내는 마지막 편지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랄의 씨앗이 내년이면 온 동네에 꽃으로 가득한 것처럼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의 조선 땅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제 심장을 묻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곳은 조선을 향한 제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캔드릭, 당신의 딸.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 개성에 와서 이 자매는 26에
급성 맹장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미국에 있었으면 치료받아서 얼마든지 살 수 있었지 않았겠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그 청년의 그 젊은이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피가 우리 조선 땅, 한국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주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떠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죄악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이 감격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여러분 그냥 살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어떻게든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구원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전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동료들을 섬기고 위로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황샛별이고요. 제 나이는 29살입니다. 저희는 이제 저는 미국에 1999년도에 왔고요. 그때 나이가 11살이었어요. 아까 전에 이제 방금 여기 교회 왔을 때 들었어요. 이제 모든 분들이 이곳에 공부하러 오셨고 또 같이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 중에 한 분이랑 같이 계시고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러 왔다고 들었는데 처음에 목사님께서 이제 부탁하셨을 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준비한 것도 없고 이제 말을 전할 때 서두머리도 없어요. 근데 생각하는 도중에 제가 느낀 거는 만약에 내가 11살 때 미국에 왔었을 때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면 내 길이 더 쉽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설교도 있었고 솔직히 많이 이렇게 오래 앉아있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막 다른 전화기도 확인해보고 싶고 배도 고프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제가 그런 거 상관없이 제 말을 전했을 때 여러분께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함께 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들으신 것처럼 저희 엄마는 한국에서 선생님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에서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여자분이 교사이면서 뭐 장학사로 일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그때 대학원을 다니시면서 교사 생활도 하시고 장학사 준비를 하는 도중에 계셨고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도 하시는데 이제 저희 아빠랑 저희 할아버지 쪽은 뭐 대한통운, 동아건설 그런 쪽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미국에 왔었을 때 왜 우리가 아파트에 살아야 되나? 왜 우리 부모님이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고 되게 저 스스로는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얼굴도 틀리고 머리도 틀리고 이제 언어 소통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저는 영어를 했지만 이곳에 와서는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저 성격상 내가 잘하지 못하는 거는 되게 창피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가서도 그냥 다 알아듣고 말할 수 있어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뭐 여기서 태어나지 않은 게 드러날까봐 또 왜 엄마는 한국에 있지? 왜 아빠랑만 있지? 또 왜 이제 우리는 이런 데 살까? 그런 많은 반감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한국 사람들만 어울리고 미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저희 아빠가 결정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테네시로 간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몰랐어요. 테네시가 뭔지 아는 거는 그 컨트리 뮤직 그거 하나뿐이 그래 뭐 그 얼마나 그래 컨트리겠어. 그래도 거기 뮤직 시티인데 괜찮을 거야 하고 이제 갔는데 정말 시골인 거예요. 정말 막 이렇게 그 소똥 냄새도 나고 진짜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제 그 동네가 클락스빌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국제 결혼하신 분이 많으세요. 왜냐면 거기에는 이제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한국 교회에 가게 됐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강대혁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때 12살, 13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동시통역 하시는 분이 이제 가정상 어떤 문제가 생기셔서 저한테 동시통역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떻게 그거를 해? 근데 했어요. 그 도중에 이제 제가 또 엄마한테 들은 게 아까 이제 많이 들으셨지만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엄마가 네가 뭐 어디 딴 데 가서 일을 해도 돈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막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하면은 네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네 마음이 있고 네가 봉사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걸 꼭 갚아주신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뭐 그래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뭐 한번 해보지. 그래서 이제 일요일마다 동시통역을 하는데 동시통역을 하면은 그 이제 미리 이제 말씀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까. 근데 정말 말하는 동시통역은 100% 틀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동시통역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분의 말씀하시는 걸 다 타입을 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읽으면서 통역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누군가가 기억력이 좋더라도 30분 말한 거를 어떻게 다 기억을 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어요. 근데 이제 동시통역이라는 거는 한 말씀 하시면 그 말씀을 똑같이 통역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목사님이 막 화가 나셔가지고 사투리가 나온다. 아니면 뭐 그런 속어 같은 게 나온다. 그럼 그것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그 동시통역을 하면서 영어가 참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가정한테는 저희가 테네시로 이사를 가면서 아빠가 사업도 하시고 엄마도 다시 이제 미국으로 와서 뭐 이제 학위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또 엄마의 이제 비즈니스도 또 따로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와 제 동생도 하이스쿨까지는 테네시에서 졸업을 하고 저는 이제 애리조나로 대학교를 갔어요.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근데 이제 아주 스토리가 많은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도중에 저희 엄마, 아빠, 동생은 영주권이 다 나왔어요. 근데 저는 안 나온 거예요. 왜냐면 그 도중에 나이가 넘어가서. 그래서 정말 이제 한국까지 돌아가야 되나. 근데 이제 제가 뭐 11살 때 여기 왔지만 그때까지는 이제 너무나 미국화가 된 거예요. 정말 뭐 동시통역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살려면 내가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뭘 이렇게 쥐고 있으면 새로운 걸 잡지 못해요. 우리가 미국에 사는데 나 한국에 돌아갈 거 아니면 나는 이곳에 어울리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이 벌써 있으면 이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잡으려면은 갖고 있는 걸 놔야지 새로운 걸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래 이제 테네시에서 내가 새로 시작한다. 그리고 뭐 내가 만약에 언어에 대한 뭐 자존심 상하는 게 있으면 그걸 고칠 거야. 그래서 저는 정말 밤에 같은 문장을 500번 연습한 적도 있어요. 억양이 안 나올 때까지. 한국 그 액센트가 안 나올 때까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대학교를 딱 가게 되는데 영주권이 저만 안 나온 거예요. 나이가 넘어가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절망감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힘들었던 게 오히려 축복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애리조나에 가게 됐고 다른 대학교가 아니라 이제 애리조나로 가게 됐고 또 거기를 가면서 제가 통역회사에 취직이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떻게 18살 나이에 일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큰 시어컴이라는 통역회사에 취직이 돼요. 대학 졸업장도 없는데. 그치만 그거는 바로 제가 만약에 클락스빌 교회에서 통역을 하지 않았다면 그 시험도 통과하지 못했을 거고 경험도 없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애리조나의 시라컴이라는 거기는 이제 한 40어 국어를 담당하는 통역회사예요. 거기 트레이닝을 통해서 법정 동시통역 라이선스도 따게 되고 그래서 제가 최연소였거든요. 뭐 이제 배운 거 없이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교육열 없이 그냥 테스트를 통과해서 거기 회사 트레이닝을 받아서 이제 법적 통역 라이센스를 공식적으로 피닉스 스프림 코트에서 받고 그 후에 이제 회사에서도 그 코리안 담당으로 매니저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도와줘서 영주권도 받게 되고 또 이제 그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도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저희 모두 다 아시지만 한국 부모님들은 교육열이 엄청 세시잖아요. 다 미국으로 올 때는 뭐 우리 자녀들은 의사가 될 거야. 우리 자녀들은 변호사가 될 거야. 우리 자녀들은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한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광고를 봐도 뭐 SAT 학교를 가는데 왜 꼭 그 메이저만 나와 있는지 근데 저도 어차피 그 파트였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바이오케미스트리를 공부했거든요. 생화학. 왜 그거를 택했냐. 이제 처음에 딱 프레시맨으로 들어갔는데 그 어드바이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의사가 될 수 있냐. 그랬더니 생물은 아무나 다 하는 거고 케미스트리는 너무 한쪽으로만 몰려있고 요새는 근데 그때 한 2004년도였거든요. 요새는 네가 의대를 가려면은 너의 bachelor's 그 학사, 석사 말고 뭐 박사 말고 학사 과정은 바이오케미스트리 해야 된다. 생물도 하고 화학도 하는 생화학. 그래서 저는 그거를 꼽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이 사업도 하시는데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 아빠는 뷰티 서플라이를 하시는데 일을 8시간, 9시간 가게 일을 다 하시고 1시간을 운전을 해서 다운타운을 가서 청소를 하셨어요. 청소를 한 3시간, 4시간 그리고 집에 와서 잠깐 집에 근데 오려면 또 이제 1시간 운전을 하셔야 되잖아요. 청소 끝나고 이제 운전해서 또 집에 오셔가지고 잠깐 자고 또 이제 1시간 반을 운전해서 가게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참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걸 볼 때 이제 제가 지금 자랑하려는 건 아니지만 제 나이에 제 위치에 제가 현재 CEO 파운더로 제임스타운 센터라는 회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는 2개의 약국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공장도 2만 평짜리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3번째 가게를 또 내려는 준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저 개인 연구소 실험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석사를 마친 거는 2009년도였어요. 지금 2016년도인데 그 정도로 보면은 엄청 성장이 빠른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는 저한테 단 1불도 주지 않았어요. 모든 걸 제가 시작했을 때 저는 다 혼자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볼 때 내가 어떻게 이걸 다 할 수 있었나 항상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걸 봤어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너 공부해라. 너 숙제했니? 뭐 너 이거 했니? 뭐 너 성적은 어떻고? 저희 부모님은 그런 소리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저희는 오히려 저하고 저 동생하고 하이스쿨 끝나고 같이 다운타운으로 가서 청소를 했어요. 여기 뭐 부모님 일 도와주시는 뭐 학생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싫었는데 또 좋았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는 항상 돈을 주셨거든요. 너네 일하는 대가를 받을 거다. 그래서 저는 뭐 부모님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저한테는 내 돈이 필요하다. 내 돈을 원한다. 근데 그 청소를 하면서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청소를 하면서 인내심도 배우고 또 일에는 뭐 좋은 일 나쁜 일이 없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또 만약에 뭐 은행이 론을 안 해주고 뭐 가족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고 막 진짜 말대로 찾아 나갈 구멍이 없더라도 항상 구멍은 만들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너무 진짜 제가 한 이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언젠간 정말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정말 모든 일이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도 있지만 방법이 없다고 그냥 포기하는 거는 아예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뭐 살은 지 오래 안 됐지만 저 개인 경험으로는 너무나도 겪은 게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만약에 그래 뭐 부모님들과 다른 동생들은 다 영주권이 나는데 나만 안 나왔어. 그럼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서 뭐 유학 비자를 받아가지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방법이 없으면 방법은 만들면 되거든요.
제가 그 시작한 사업이 시작을 하려면은 주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내야 돼요. 근데 어플리케이션을 낼 때 뭐 학력도 필요하고 비즈니스 플랜 좋은 것도 넣어야 되고 이제 뭐 돈도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일 제가 안 됐던 게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라이센스를 주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즈니스 론을 받는다든지 땅이 있는데 뭐 거기에 돈이 있다든지 뭐 집이 있는데 집에 돈이 있다 그런 건 안 됐었어요. 그 트러스트라고 해가지고 그 비즈니스 어카운트에 캐시로 $1,000,000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그것도 또 90일 전에 어플리케이션 내기 90일 전에 그 돈이 있어야지만 어플리케이션을 받는. 근데 어플리케이션도 한 3,000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돈이 없는 거예요. 누가 현찰로 저는 없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돈은 없거든요. 아무리 다 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좀 돈 있는 친구들, 대학교 같이 나왔는데 좀 돈이 많았다. 그러면 그 친구들 부모님도 만나보고 또 그 부모님이 없다고 하면 너 좀 아는 사람 없냐고 또 다른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 돈이 있는 분이 없냐고.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분들이 보기엔 이랬잖아요. 뭐 대학교를 갓 졸업한 애가 그래도 플랜은 좋아, 계획은 좋아, 아이디어는 좋아. 근데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그 90일 전에 돈을 못 모았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제가 처음에는 의대를 가려고 했지만 저는 항상 비즈니스를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아빠 가게에 가서도 아빠 제발 일하게 해달라고 16살 때 그래서 일하고 저는 비즈니스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래 나는 이민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난 꼭 의사나 변호사가 돼야 돼. 그래 변호사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원래 과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 그럼 차라리 의사는 안 되되 그럼 치과 의사를 하면 되겠다. 그러면 그거는 의사가 돼서 부모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뭐 정말 지금 현재 있는 이민 부모는 너는 의사가 돼야 되니까 의사가 되지만 또 내 비즈니스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치대를 가야 되겠다. 그건 쉬워. 그래서 제가 대학교 이제 4학년 때 치대에다가 원서를 넣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면 왜냐면 저는 솔직히 할 거 다 하면서 공부도 하고 할 거 다 하면서 교회도 가고 항상 왜 열심히 했는데 왜 뭐가 안 된 거야. 그냥 성적도 좋지. 그다음에 이제 치대를 가려면 DAT라는 시험을 봐야 돼요. 이제 의대를 가려면 MCAT을 봐야 되죠. 근데 이제 덴탈 스쿨은 DAT인 거야. 그것도 공부했는데 뭐 탑 10%라면 왜 안 된 거야.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5군데 이제 다 3차까지 1차, 2차, 3차까지는 됐는데 인터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학교 그 딘하고 미팅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이니까 막 졸업하기 전인데 저는 크레딧도 막 21 크레딧씩 들었거든요. 대학교가 원래 12 크레딧이면 그게 풀타임이고 원래 average가 15 크레딧이에요. 저는 항상 21을 했어요. 왜냐면 돈이 아깝잖아요. 세메스터 돈을 내면은 내가 이걸 더 빨리 끝내면 우리 부모님이 그 대학 돈을 안 내도 되겠지. 그래서 저는 그것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정말 어쩔 때는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클래스를 계속 듣고 그 후에는 라이브러리 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학교가 다시 클래스로 간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안 된지 너무나 절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하나님 왜 내가 정말 신실하게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낀 게 기도 응답이라는 게 나에게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의대를 간다 치대를 간다 그렇더라도 제가 지금 믿고 있는 거는 하나님은 제가 사업가가 되기 원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제가 돈을 엄청 많이 벌기 원하세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회사 매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5.2 밀리언 달러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그 빌딩 같은 거나
땅도 다 저희 소유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돈을 벌면은 무조건 비즈니스로 다 넣어놨어요. 근데 어쨌든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지만 또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저희 동생은 의대를 갔다가 의대를 포기하고 그 남편도 둘 다 원래 의사가 되고 의대를 갔는데 둘 다 이제 선교사가 됐잖아요. 근데 원래 선교를 하거나 교회를 운영하는 거는 이게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목사님하고 대화했지만 교회나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모두 다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나는 내가 직접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는 아니지만 내가 직접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선 우리 동생과 또 저희 동생 남편 선교하는 거에 서포트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필요한 교회나 또 필요하신 그런 선교사님들 가정이 있으면 그분들을 스폰을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게 제가 이제 그 딘하고 말하는데 왜 내가 안 됐냐. 너 분명 내가 대학 졸업할 때도 좋은 성적이었고 메이저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세고 내가 정말 시험도 잘 봐가지고 탑 10%인데 무슨 일이 있냐 했더니 저한테 말씀하신 게 그래 너는 너무 좋아. 종이로는 성적도 좋고 이것도 좋고 에세이도 참 잘 썼네. 근데 안타깝지만 너랑 똑같은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돼. 그래서 네가 인터뷰 마지막에 안 뽑힌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엔 너무나 낙심했어요. 그리고 또 그럼 내가 어떻게 더 잘 되나. 근데 저한테 그런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왔고 또 하나님은 저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셨고 그래. 그때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냐. 왜냐면 저는 치과 의사가 됐었어도 제가 직접 일을 하는 치과 의사는 안 됐었을 거예요 아마. 그냥 병원을 차려서 운영을 하고 oversee the operation 그냥 다른 치과 의사들 고용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진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내가 의사가 되고 싶나. 근데 제 답은 아니었어요. 난 비즈니스 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 비즈니스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90일 전에 $1 million 캐시가 은행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펀드를 레이즈 했는데도 그 이제 투자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돈을 그래도 그때 제 생각으로는 $600,000 그러니까 거의 모았는데 밀리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나 보다. 그래서 그때 또 낙심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열정과 그 마음을 주셨잖아요. 나한테 응답을 해주셨잖아요. 시대 안 가도 된다.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하되 너의 꿈과 비즈니스가 나의 이름이 영광되게 사용될 거다. 내가 그걸 했는데 왜 돈이 안 모여요? 너무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플리케이션 시작되기 5일 전에 노리스가 뜬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애리조나에 살고 있고 제 비즈니스 거기 있거든요. 근데 애리조나 거버너 그 당시에 젠 브루어 그 주가 있으면 그 주 뭐라 그러죠? 주지사라고 하나? 거버너 그분이 그 모든 프로그램을 스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 준비했던 사람도 저까지도 저는 그냥 아예 돈이 없으니까 안 모였으니까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그냥 스톱이 된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더 벌은 거예요. 그래서 또 더 열심히 투자자를 찾아서 정말 1년 뒤에는 그 돈을 모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플라이 하게 됐고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게 많은 일이 있었지만 너무 기니까 근데 지금 현재 제 자리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지금 뭐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지금 힘들더라도 나중에 가면은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 미국에 왔지?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내가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잘 언어도 안 통하는데 왜 내가 여기에 이렇게 했나. 근데 하나님은 모두 다 우연은 없잖아요. 저는 정말 그 플랜을 믿거든요. 모든 게 계획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사고로 그냥 우연히 있는, 저는 그거 절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엄마 아빠 결혼기념 30주년 결혼기념일이 이번 달 2월 1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는 여기 여행을 오셨고 저는 그냥 여기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온 건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 엄마는 설교를 하셨고 저는 저의 스토리를 부족하지만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만나신 이 모든 분들 아무래도 다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 오늘 저런 걸 들어야 됐나. 뭐 지금은 모르더라도 나중에 가면은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그것도 모두 다 계획된 거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알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가 안 돼서 뭐 말하는데 그게 억양이 있어가지고 너무 싫은 거예요. 몇백 번, 몇천 번을 연습했다고 했죠.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부모님들은 항상 그런 게 있으시는 너는 이게 돼야 되고 넌 이걸 했으면 좋겠어. 뭐 이걸 공부하고 어느 대학을 가고. 근데 항상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하면은 저는 그게 더 성공이라고 봐요. 왜냐면 솔직히 뭐 의사 되고 변호사 돼도 그런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돈 버는 거는 아무 일이나 해서 다 그 돈 벌 수 있어요. 정말 자기가 진짜 열심히 한다면. 그렇지만 내가 그걸 즐기는 건가? 사람이 자기가 즐기는 걸 하게 되면 그거는 일이 아니거든요. 공부도 그래요. 만약에 내가 목표가 있어가지고 그걸 즐기면서 하면은 그 힘들지 않아요. 누굴 도와주는 것도, 내가 누굴 도와주는 걸 정말 좋아한다. 그러면 누굴 도와주고 누구를 뭐 라이드를 해준다든지 뭐 금전적으로 도와준다면 자기가 정말 그걸 즐긴다면 그건 힘들지 않아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고등학교 또 SAT 준비하고 ACT 준비하고 대학 그런 거 원서 준비하면서 저희 한국 커뮤니티는 그렇잖아요. 뭐 점수가 이렇게 돼서 이 대학을 가가지고 이 메이저라고. 근데 정말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왜냐면 모두 다 의사 되고 모두 다, 왜냐면 지금 약사를 보세요. 왜냐면 많은 친구들이 의대는 너무 힘드니까 다 약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약사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대를 가가지고 약사가 된다. 4년 안에 약사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average 봉급은 만약에 150,000, 15만 불이다. 그러면 4년 후에는 그 연봉이 89만 불로 떨어진대요. 89,000.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학교를 다니면서 빚지고 튜이션 내고 한 게 왜냐면 그게 솔직히 말해서 $150,000. 뭐 1년 연봉이 15만 불 이러면 많은 것 같잖아요. 많은 분들은, 한국 분들은 그 정도면 뭐 살 수 있어. 근데 아니거든요. 보험, 왜냐면 그런 직업에 종사하면 보험이 있어야 되고, workers insurance.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부모님이 아주 부자여서 학비를 다 내주셨으면 괜찮지만 만약에 뭐 학사, 석사, 박사까지 다 하면은 빚을 많이 져요. 그러면 그 빚으로는 솔직히 그 돈으로는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할 때 뭐 타이틀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생각해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하신다면은 모두 다 그 분야에선 최고가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아까 지금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딱 생각난 게 제가 아는 분은 미국 분이세요. 근데 그분도 부모님이 청소를 하신 거예요. 어릴 때 막 빌딩 있잖아요. 오피스 같은데. 근데 그분은 지금 그분이 저희 회사 투자자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소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부모님 청소를 도왔고 자기는 청소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더 잘할 수 있나, 우리 부모님이 한 것보다도 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청소하기 싫으니까 나는 차라리 청소하는 그 페이퍼 타월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뭐 뿌리는 그런 케미컬 같은 거 청소하는 그런 서플라이를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 청소를 막 많이 따라다 보니까 청소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쵸? 또 그 다음에 뭐 빌딩 매니지먼트나 뭐 빌딩 오너들도 많이 알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18살이 되자마자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청소하는 그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multi-million dollar 아직도 그 청소
물건 납품하시는 회사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또 그분이 저희 회사의 이제 투자자분들 중에 한 분이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일에는 뭐 높고 낮음이 없잖아요. 근데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그것을 내 걸로 만들고 계속 아이디어를 개발하면 그게 어떤 게 됐던지 간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또 그런 축복을 받았을 때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필요하신 분들이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으면은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